지금 쌤도 많으시겠지만 제대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별로 당황하지 않으시네요. 지난주에 대놓고 예고를 해서 그런가요? 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요? 오늘부터 전례적으로 가해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림 제1주일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새 기분으로 조금 스타일을 바꿔봤습니다. 닮았나요? 네, 다이어트 전입니다. 새로 하나 들여달라고 하고 싶은데 양심상 오늘은 그러니 깨어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유명한 고대 사건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라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죠. 인간들에게 갑자기 닥쳐온 재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 손도 써보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던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화산 이름이 왜 생각이 안 나지? 역시 베수비오 화산의 대폭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그때 화산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의 미이나 혹은 화석 그런 것들이 이제 전시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고통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일그러진 입, 눈, 뭔가 막 고통이 몸부림치는 모습. 하느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들은 욕망을 쫓아서 타락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발생한 화산 폭발에 휩쓸려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요. 근데 제가 갑작스럽게 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아무런 사전 신호 없다가 갑자기 퐁 터졌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대부분 화산 폭발의 경우에는 전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대지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만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런 변수가 생긴다고 해서 그것이 곧 100% 화산 폭발로 직결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그 수많은 전조 현상에 만약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리고 그 현상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조금씩 미리미리 준비를 해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방금 보셨던 이 사진 속 사람들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닥친 이 화산재에 휩쓸려서 죽임을 당하는 아주 불행한 사고는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완벽하게 피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피해를 줄일 수는 있었을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바로 오늘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된 내용이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대홍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베스비와 산폭발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대홍수의 이야기를 먼저 사람들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번성하기 시작했고 근데 그렇게 번성하면서 뭔가 좀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안타까운 점이죠. 하느님 뜻을 거스르는 죄를 저지르고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도 자기가 잘못했음을 깨닫지 않고 뉘우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에 점점 더 죄악이 심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은 결심을 하시고 그나마 당신을 충실히 따르던 사람이었던 노아를 불러서 저런 지시를 하십니다. 너는 전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라고 지시하십니다. 방주가 뭔지 아시죠? 커다란 배. 얼마나 클까요? 저희 성당 길건너에 있는 DMC사에 그거를 최소한 대여섯 동 정도는
합쳐놓은 크기가 될 거라고 성서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그거를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그 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성호야, 얼마나 걸렸을까? 던져봐. 3년, 조금 많이 써야 돼.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 배 만드는데. 그 당시에 목조 기술로 일가족 몇 명이 아파트 대여섯 동 크기만큼의 배를 만드는데, 경준아, 몇 년? 30년, 좀 더 썼대. 팍팍 썼대. 오, 정답입니다. 10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느냐? 다 아는 방법이 있죠. 성경 구절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노아를 시켜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이제 내가 세상에 홍수를 일으켜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모든 살덩이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대재앙과 멸망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방주를 짓고 있었는데 심지어 그 방주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 100년에 해당할 정도로 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표징, 하느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보통 하늘도 맑고 전혀 뭐 이상한 게 없는데 어떤 사람이 저렇게 큰 배를 만들고 있으면 궁금해서라도 한 번씩 물어볼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노아가 대답했겠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커다란 홍수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큰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비웃었죠. 아니 이렇게 달이 맑은데 무슨, 그리고 비가 와야 얼마나 온다고 그렇게 큰 배를 만든단 말이요? 라고 노아를 비웃으면서 성경 구절 그대로 보면하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습니다. 그냥 자기가 먹고 사는 세상의 물질적이고 세상의 쾌락이라고 하는 부분에만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로 커다란 홍수를 맞아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실 저희는 올 여름에 한번 겪었던 적이 있죠. 제가 그 긴박했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나요? 서초구에 한번 물폭탄 떨어졌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제가 만약에 5분만 늦었다면 그 물에 휩쓸려서 아마 이 자리에 다른 신부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겨우 서울에 한 3시간 정도 폭우 온 것 때문에 도시 하나가 물에 잠길 뻔했습니다. 근데 저때 당시에는 무려 40일 동안 전 지구적으로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저렇게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대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죠. 바로 이게 그 증거입니다. 제가 아까 살짝 흘렸던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만드는데 100년 걸렸다는 거 계산하면 나와요. 노아의 나이 500세 되었을 때 노아는 샘과 알펫을 낳았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방주를 한참 만들어라고 시키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땅에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때였다. 산수만 하면 바로 나오죠. 600 빼기 500은 100. 한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야 100살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계속해서 노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눈 가리고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100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 길을 계속해서 걷다가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부르는 그 무시무시한 일, 그리고 심판이라고 부르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시간은 절대 어느 한순간 우연히 갑자기 우리를 덮쳐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심판과 종말이 재앙처럼 덫처럼 너희를 갑자기 덮쳐오지 않게 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꼭 갑자기 멈춰오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불온하게 불행하게 그런 사고에 휘말리는 것처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종말과 심판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저게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덫처럼 재앙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이고, 그렇지 그와 반대로 그냥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순리대로 흘러오는 하나의 흐름으로 여겨질 것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저런 마음가짐이에요. 실제로 초기 교회 공동체에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당신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몇십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슬슬 사람들이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점점. 아니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실 거였으면 진짜 오셨지 라고 하는 나태하고 안일한 마음,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더해서 아유 안 오시려나 보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면 차라리 안 오시는 게 난 좋아, 그게 나한테 더 이득이야 라는 마음까지 먹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저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세속적인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애매한 중간에 걸쳐 있어요. 어떤 중간이냐? 이미 시작된 하느님 나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하느님 나라, 그 중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이 나에게 닥쳐올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는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그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왜? 그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그 종말이 우리에게 가져올 결과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두 얼굴. 오늘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의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날이 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데려가는 건 어디로 데려가신다는 걸까요? 하느님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거고, 그러면 버려둘 것이다는 어디에 버려두신다는 걸까요? 멸망하는 세상과 함께 내버려 두신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드는 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우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 뜻을 충실하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당신 나라로 데려가실 것이고, 자기 욕심과 쾌락만 쫓으며 살아온 사람들은 멸망하는 세상에 그대로 버려두셔서 멸망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내가 어떻게 잘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종말이라도 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리는 끝장 이 시간이 될 것이고, 또 한 사람에게는 드디어 내가 그토록 고대하고 바라던 하느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기쁨의 시간으로 느껴지기도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종말을 잘 준비하는 방법,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실천하면서 그분이 언제 오셔도 그분이 나에게 오시는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이 두려움으로 남지 않도록, 그때가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라 라는 말을 많이 듣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 생각해 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 걸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의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미에 깨어 있음이에요.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느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의미에 깨어 있는 겁니다. 저렇게 살면 내 존재가 비로소 살아가는 의미가 생기고 살아갈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가치에 깨어 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하늘의 가치란 사랑, 회개, 겸손, 섬김 같은 것들이지요.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만 나중으로 미루고는 하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가치를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충실히 치열하게 추구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부터 대림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은 크게 두 가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뭐라고 뭐를 기다리는 걸까요? 기다릴 때 오실 님인데 무엇을 기다리느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아주 작고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성탄이라고 하는 기쁨의 시기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첫 번째 차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기다리는 걸까요?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그분 뜻에 맞게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대림초에 불을 붙여요. 지금 초에 어떤 색깔 초에 불이 들어가 있나요? 진보라. 다음 주에는 어떤 색깔의 불이 들어올까요? 연보라. 그럼 3주 차이는 분홍. 제가 제일 부끄러워하는 주간이에요. 핑크색 입는 주간. 제일 마지막 주에는 흰색 초에 불이 들어올 겁니다. 왜 이렇게 킬까요? 이건 뭐 시계방향도 아니고 뭘까요? 이렇게 키는 이유가 어두운 방 한가운데 등을 켜놓고 계셔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등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내 눈에 보이는 모습이 다릅니다. 내가 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떤가요? 내 몸은 짙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 진보라의 상태예요. 근데 내가 그 빛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나를 감싸고 있던 어둠은 조금씩 옅어지고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참된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보라를 거쳐서 분홍을 거쳐서 마지막에 흰색. 저 흰색은 그럼 뭘 뜻할까요? 내가 빛과 완전히 붙어있다는 뜻입니다. 어둠은 나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온전히 빛이신 예수님과 나가 함께 있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빛이신 주님과 함께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일까요? 굳이 진보라, 연보라, 분홍, 흰색으로 켜는 이유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도 합니다. 아직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까지. 난 아직 너무 짙은 어둠 속에 있고 아직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고 너무나 부족한 게 많구나.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분의 뜻을 실천하고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 깨끗해지고 맑아질 겁니다. 진보라에서 연보라를 거쳐서 분홍을 거쳐 흰색에 이르기까지 마치 우리가 세례성사 때 머리에 잠깐 썼었던 그 흰 수건처럼 깨끗한 상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돼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그래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대림시기가 시작되는데 이번 대림시기 동안 나 자신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런 진리의 밑속을 걸어가면서 그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좀 잘 돌아보시면서 이 초가 하나하나 켜지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겠다. 그리고 내 영혼이 조금씩 조금씩 깨끗하고 맑아질 수 있게 나 자신의 영혼을 잘 가꾸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시면서 이번 대림시기 잘 준비하고 보내시면 좋겠습니다.